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여러분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도시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아니 선생님, 웬 대낮에 등불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때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사람다운 사람 말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많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또한 찾아보면 찾기가 힘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평생을 함께 동행할 좋은 배우자를 찾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평생을 함께할 좋은 일꾼과 좋은 동역자를 찾습니다. 목회자들도 좋은 동역자를 찾고요. 선교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사역자를 찾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좋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들은 재질에 따라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유리그릇, 플라스틱 그릇, 옹기, 사기, 토기 다양하게 그 그릇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릇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본문이 아니죠. 결국은 사람 이야기고 결국은 일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도량이 넓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흔히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저 사람 참 큰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속이 좁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저 사람은 꼭 간장 종재기 같아,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관건이고 일꾼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나는 토기장이라, 너희들은 그릇이요 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존귀하게 쓰이는 사람만,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시냐면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시대마다 존귀하게 쓰셨던 그릇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보면 저들이 한결같이 다 깨끗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방에서 밥을 담든 국을 담든 반찬을 담든 여인들의 손에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내가 더러운 그릇에 밥 담아본 적을 못 봤습니다. 꿈의 사람으로 알려진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끊임없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요셉다움의 그 면모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결코 그 상황을 자신이 타락하거나 방탕할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도 함부로 입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일상의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그렇게 대한 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 이방 사람 보디발이 오히려 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주관하게 하고 그의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 땅 애국까지 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는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 하나님 없는 보디발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총리로 세울 때도 요셉은 자기 안에 응어리지 않는 복수의 감정으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취해진 그런 권위와 어떤 위치를 가지고 부당한 부를 획득하거나 그렇게 악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한 시대를 참으로 보배롭게 사용하시고 애굽 산하에 기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성문이 전소되어 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격동의 시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낙담과 좌절과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것은 왕이 내려주는 진미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성결을 거룩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이 포록입니다. 격변기예요. 다른 사람은 왕의 진미 맛보려고 줄을 서는 판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잔 왕에게 얻어먹으려고 난리 법석인 그 판에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나 하나 거룩 결정한다고, 내가 깨끗하게 무엇을 결정한다고 그건 누구 하나 알아주냐고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바로 그때에 기꺼이 다니엘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이 날아가고 위치가 날아가고 포지션이 날아갈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 거룩을 결정하고 성결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거룩과 성결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를 그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로 한 다니엘을 주목하시고 다니엘의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비범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지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 참된 지혜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성결과 거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왕조들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왕조가 새롭게 들어오고 다니엘이 새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왕조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붙드시고 한 시대를 존귀하게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어느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저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놀라운 진리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한 시대 주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거룩과 성결을 준비하십시오. 여호수아 군대가 드디어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는 오늘 병기를 점검하라. 너희 손에 들던 총과 칼을 잘 닦아두어라. 너희들은 내가 말한 전략과 전술을 숙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의 성결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려주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성결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의 성결을 감검하십시오.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한 시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축복합시다. 소중한 것을 담으세요. 그릇은요, 보통 재질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용도도 달라져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일까요? 국그릇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가치가 달라지고 쓰이는 용도가 달라져요. 아무리 볼품없는 그릇도 그 안에 존귀한 것, 보배로운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으로 인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존귀한 그릇도 안에 담은 것이 늘 하찮은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담고 있으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려줘요?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것이 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정도가 달라지고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우리가 일개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도 발버둥 치면서 그것 얻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눌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두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치떡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김치 냄새가 나요. 저는 부추김치를 좋아해서 멀리 통이 닫혀 있어도 조금만 냄새가 나도 저건 부추야. 금방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간장떡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간장 냄새가 나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간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성령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절대로 없는 것이 안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성령의 냄새가 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품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은 소중한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일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뽑을 때 세웠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성령의 냄새를 맡고 칭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분이 거기에 계셔?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교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묻지도 않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왕 삼으려고 사람 가운데 사울을 찾는데 행구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묻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무엘 제사장의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을 귀하게 들었고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산지 속속을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 정말 좋은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서서히 그 안에 교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고 제사장이 집전해야 될 그 제사를 의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집전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자기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의 부대가 오빠 부대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그 안에 뭐요? 독한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들어오더니 점점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사울 안에 교만과 불순종, 독한 시기와 질투가 쌓이면서 드디어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자살로 비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 좋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그 귀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지혜예요. 잘 보존해서 그것을 잘 지켜야 끝까지 보배로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는 보배로운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다 허용하더니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릇이 됐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소중한 것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겨진 것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늘 소중한 것을 그 안에 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입니다. 우리 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좋은 그릇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릇이에요. 주인이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편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는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요, 내 마음의 갈망을 아는 자요,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 것을 적어도 그것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만나니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릇 중에 주인의 손에 늘 익어가지고 언제나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편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릇은 하찮아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뭐 고급스럽지 않은데 손에 붙들고, 이 그릇은 참 내가 그동안 맛있게 썼어. 맛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늘 손에 익어가지고 쉽게 편하게 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그릇,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쓸 때마다 주인이 눈치를 봐야 돼. 쓸 때마다 내가 이것을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려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바들바들 떠는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주님에서도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써 말어. 얼마나 그 비극적인 것입니까? 금그릇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릇이어도 쓸 때마다 주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작 다윗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정작 다윗은요, 금그릇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늘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늘 작은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자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그릇이었지만 자기를 작은 그릇처럼 주님 앞에서만 서면 왜 그렇게 나는 작은 존재가 되는지, 주님 앞에 마음껏 나를 쓸 수 있도록 늘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마음껏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음껏 손이 가고 쓰셨다고 하는 거죠. 큰 그릇은요, 용량이 커요. 귀한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큰 그릇처럼 인물이 출중하거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 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부탁하기도 어렵고 괜히 번거로운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다면, 우리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쉽게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나를 내어드렸던 겸손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남부럽지 않은 재벌 회장님들이 굉장히 포진하고 있는, 장로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도 서울에 가보면 많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의 50% 이상이 제 아내가 자꾸 저한테 프로 하지 말아요. 표준어는 퍼센트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의 50%는 다들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박사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야 어떤 그런 포지션에 걸맞는 것을 대접받으면서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다윗이 예를 들어서 나는 왕인데, 나는 사장인데, 나는 전문가인데, 나는 박사인데, 한국의 어떤 교회 가면 알아주는 그 굴지의 재벌들이요, 새벽부터 일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다 모자 하나씩 쓰고 주차 요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인류 음대를 나오는 유명한 그런 전문 성악가들이, 여자분들이 여성하게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주방 봉사를 해요. 그리고요, 어떤 한 군인교회 가보면요, 사단장이 그날 별이 붙은 제복을 입고 주보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병사들에게 거수 격리를 마치면서 주보를 나누면서 안내를 담당해요. 별일이죠. 여러분, 큰 그릇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배롭고 진귀한 그릇일지라도 늘 겸손히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작은 그릇이 되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좋은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비싼 그릇도요, 천한 그릇처럼 쓸 수 있어야 좋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은요, 평생의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관상용 그릇이 있어요. 한번 손이 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관상용 그릇이 있어요. 스스로는 정말 값지지만 주님 앞에 천한 그릇으로 나를 마음껏 내어드릴 때 나는 주님을 위한 땜빵입니다. 모든 빈자리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주를 위한 내가 그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꺼이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작은 마을 베다니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없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위한 잔치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그날 아마 그 잔치를 벌이려고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릇은 다 동원됐을 거예요. 주변에 그릇들 다 빌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보배로운 그릇을 들고 나타난 한 여인이 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담겨있는 자기 인생에 적지 않은 세월의 진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담은 이 마리아가 그 그릇을 두고 예수님께 접근해요. 그리고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더니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요. 이때 제자들이 책망을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저 여인의 하는 일을 내버려 두라.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십자가 행진을 걸어가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탑이냐, 누가 짱이냐, 서로 누가 높냐 이 자랑하는 그런 판에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운 간파력이 있고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볼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알아버린 거죠. 뭘 알아버렸냐면 300데나리온의 진가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가진 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 당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 향유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혈을 쏟아내는데 인류를 향한 구속의 그 십자가 행진과 그 깨뜨려본 옥체와 흘려진 보혈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마 옆에서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이건 허비입니다.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저 사람을 위해서 왜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저버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허비입니다. 세상에 이런 허비는 없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맞아, 이것은 허비야, 이것은 진짜 낭비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에서 붙들리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허비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고 깨지 못해서 탈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뭘 말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천하 모든 곳에서 더불어 증거되어 기념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고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릇이 되어서 평생에, 그리고 한 시대에, 정말 마지막 격변과 이 위기의 시대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